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목회자와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늘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먼저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읽혀졌던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읽혀졌던 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목회자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동시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짤막짤막하게 오늘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가. 23절을 보면 같은 또 말이 나와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이 부분까지 벌써 4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교회 안에 또 교회들 안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얘기하고 있고, 이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망령되고 헛된 말. 같은 얘기예요. 오늘 23절도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게 이제 같은 얘기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기독교가 세워졌던 2000년 전에는 이 신화는 무엇이냐면 나이든 아낙네들이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들인데 이제 이렇게 흘려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그 성경적이지 않은 설화나 전설 뭐 이런 것들이 이 나이든 아낙네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이야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 유포가 되지만 예전에는 이 입담이 센 아낙네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들 그런 소문과 소문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바닥에 전해졌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죠. 진도는 인터넷보다 더 빨라요. 아낙네들의 입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 진도는. 자,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도 뭐가 들어왔냐면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설화나 신화들을 성경과 유사한 위치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옳으나 그르나라는 논쟁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또 족보. 이 무슨 족보냐면 성경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계본이 누구의 족본이라는 전혀 그런 어떤 성경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이 추론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의 족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신화 또는 이 족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뭐가 되냐면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 그런데 이 논쟁이 답이 없죠. 답이 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옳으니 내가 옳지 하니까 이제 막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나고 성도들 간에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말을 2번이나 꺼내고 지금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벌써 2번을 또 꺼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이 말이, 이 논쟁이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베소 지역은 저 유럽 쪽 아닙니까? 또 유럽 쪽이고, 자, 소아시아 쪽이면 이런 당시에 웅변술이 발전하고 있었던 때라 이런 이제 웅변에 능한 사람들도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싸움이 생기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고 무식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리석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무식한 거죠.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변론을 버리라라는 거죠. 버리라. 왜냐하면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결국 그렇게 쓸모없는 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교회 안에서 성경도 아니고 성경 외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이 붙으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오늘날이야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종종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해요. 이제 바깥쪽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서 이상한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배워와서 이것이 옳아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존의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를 좀 배워와가지고 이게 맞대는 이게 더 은혜롭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끼리 이제 부닥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싸움이 나요.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논쟁이 붙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어떤 싸움을 했냐면 자그마한 바늘 하나를 놓고 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웠어요. 조그만 바늘 위에 천사가 어떤 신학자는 한 1000명은 앉을 수 있다. 무슨 소리야. 10,000명은 앉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 박식한 신학자들이 조그마한 바늘 하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느냐를 가지고 다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죠. 무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까요? 예배 시간은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 1시간 안에 끝내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논쟁하면 어떻겠어요? 예배 시간 1시간 안에 끝내야지 그래놓고 본인은 2시간짜리 영화는 재밌게 보고 1시간은 짧다고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1시간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논쟁거리입니까? 찬양대원들이 찬양대 가운을 하나를 가지고 1년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시사철 계절마다 입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운을 입는 게 성경적입니까? 가운을 입지 않는 게 성경적입니까? 라고 논쟁이 붙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논쟁이 붙었고요. 뭐가 맞아요? 정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게 성경이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붙을 수 있단 말이죠. 이번 5월달은 어디로 놀러 갈까? 장흥으로 갈까? 해남으로 갈까? 영암으로 갈까? 아니면 저 더 멀리
용인 에버랜드로 갈까? 서로 성도들이 의견을 내놓아요. 이번엔 여기로 해야 돼. 이 일을 서로 설명을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논쟁이 붙어요, 논쟁. 어리석고 무익한 논쟁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주의 종은 먼저 디모데를 의미합니다. 디모데 목회자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쓸데없는 말다툼, 쓸데없는 그러한 어떤 다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에게 뭐라 하고 있어요? 다투지 말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위에서 연결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위에서도 논쟁이 이제 싸움과 다툼으로 벌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다시 말하면 뭔가 주제나 안건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에. 내일 식사는 우리 한 100인분만 합시다. 아니, 더 올 수 있어. 150인분 해야 돼. 150인분이면 많이 남으면 이게 낭비야. 아니, 그래도 해야 된다고.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면. 아니,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 많이 하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러다가 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가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꼴도 보기 싫은 분이 계셔요? 교회 안에?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보기만 하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여기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있어. 여기 또 있네. 이래가지고요, 교인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고개를 돌리면 또 있고, 고개를 뒤로 돌리면 또 있고. 교회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이제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 의견과 네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내 의견은 이래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의견보다는 이런 의견이 낫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서로 의견이 틀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네 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단순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뿐인데 받아들이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랑 좀 다르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큰 소리들을 해요. 아니, 의견이 다른 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나와 다른 의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른 것들을 날 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큰 소리, 아니야, 내 의견이 맞아. 그러니까 상대 입장도 저쪽에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오니까 이게 탕탕탕 치면서 그냥 말싸움이 돼요, 말싸움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저도 막 가정에서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랑 아내하고 막 싸웠어요. 왜 싸운 줄 아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빠가 한턱 쏠 테니까 뭐 먹을래? 우리
갈비 먹을까? 나는 오늘 갈비 싫어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나는 설렁탕 먹고 싶어요. 싫어요. 나는 오늘 순두부 먹고 싶어요. 의견이 다 달라. 이것들을 봐는. 됐어. 오늘 안 먹어. 그렇게 이런 이 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들을 단순하게 제시한 것이지만 아빠의 의견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나와 다른 의견을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적으로 만들어요. 적으로. 나와 다른 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죠. 근데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자꾸 이렇게 돌아서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르면 그냥 그 이야기 가운데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쪽을 향해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좋은 하나의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 이게 막 대화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막 의견 충돌이 되어지고 감정이 상하고 결국은 서로 간에 마음만 상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의견이 소중한 것만큼 특별히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면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몇 개를 할지 이런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내 의견 너무 주장하지 말고요. 내 의견이 소중한 것만큼 상대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견보다 상대의 의견들을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혹 기분 나쁘게 내 의견을 묵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감정적으로 대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그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많은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요. 그 의견보다 그 공동체가 은혜롭게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아무쪼록 다른 성도들이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가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나도 감정이 상해진단 말이죠. 감정이 상할 때 그래, 내가 양보하자. 그래, 내가 좀 참자. 그래, 내 이런 사소한 의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투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상대가 감정적으로 확 나온다고 꼬라가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성도 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보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 보이지 말고요. 이제 우리 100년 전통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10년, 20년 전통을 가진 그러한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100여 년의 복음이 심겨진 교회란 말이죠. 100년이면요, 나무도요, 물창하고요, 많은 가지와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교회가 100년을 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삶도
성숙해져 가야 하는 거죠. 5년,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단 말이에요. 뿌리 깊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쁨으로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온유하며, 온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온유라는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고 또 상냥하고 그리고 온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좀 거칠고 사납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투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를 대하든 상냥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냥하게. 여러분 저 백화점 가보셨어요? 백화점에 가면요, 그 백화점에 있는 그 물건을 파는 분들이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조폭 앞에서도 안녕하세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어린 아이한테도 동일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밝게 인사를 해요. 물론 그들은 그게 이제 상술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얼굴이 뭐예요? 행동이 뭐예요? 전도지라 그랬잖아요. 전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든 내가 호감을 갖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호감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상냥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내 속마음을 좀 드러내지 마세요. 좀.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속마음을 얼굴에 다 드러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너 싫어요. 정말. 이 얼굴에, 이 싫어하는 얼굴이. 저도 그런 것들을 물론 잘 못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싫어한다고 그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성도를 향해 난 너 싫어해 라는 그런 얼굴빛을 보이면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양심적이지 않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너 싫어해. 얼굴빛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얼굴빛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온유한 모습,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물론 정 안 되면 외식적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외식적이라도. 물론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되겠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내색하지 않도록 애를 좀 써보세요. 애를 온유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온유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얼굴을 피셔야 돼요. 좀 상냥하게. 우리 진도분들이 그게 좀 약해요. 속마음은 어떨지 이 도시 사람들은 속마음은 능구렁이 같아서 보이지 않아도 겉은 저 성도가 나 싫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나 싫어하는데 그런데도 겉으로는 어때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분이 나쁠 리가 없죠. 여러분 웃는 낯에 침 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호분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가 맨날 집에서 이래요? 아내들? 싫어도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여보 알았어요. 이렇게 상냥하게 하세요. 남편들한테도. 마음에 안 든다가 인상 팍 쓰고 밥 줄까 말까 막 그런 눈빛 보지 마시고 부드럽게 좀 마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게 삶 속에서 이 드러나는 모습들, 온유한 모습들이죠. 상냥한 모습들, 친절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한결같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얘기죠. 제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아내한테 늘 혼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당신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나도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쳐가야죠. 그렇죠? 이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에요. 성숙해져가는 과정.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죠?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니까 말씀에 정통해야 하고 말씀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성경의 교사예요, 교사.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세상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사명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많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을 앉혀놓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돼요? 꿰어야 보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이렇게 되어서 구슬 이 목걸이처럼 탁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목걸이를 탁 안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 나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체계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 만나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중직들이 있단 말이죠.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놓고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꿀먹은 벙어리가.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보거나 이런 일들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정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이구나.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생각도 하고 복음도 논리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르치기를 잘.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2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되어 있죠. 참으며. 이제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죠. 목회자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이죠.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인내입니다. 근데 이 목회자의 가장 귀한 덕목 가운데 하나도 인내죠. 참는 거죠. 근데 참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잘 참다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늘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에게 참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을 향해서 참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참는 것들이 어느 때 이렇게 모세처럼 팡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 200만 명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냥 펑 하고 한번 터졌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참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 목회자들도 참다 못 참고 이렇게 팡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회자들이 때때로는 강대 위아래에서 이 분노라든지 화내는 것들을 표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표출을 해버린단 말이죠. 옛날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강대만 올라가면 그냥 늘 불만과 불평을 성도들에게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위축이 되고 긴장이 돼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 말로 하면은 예배 시간만 되면 성도들이 다 쫄아요. 또 나한테 무슨 말 하실까? 우리한테 무슨 또 폭격을 가하실까? 이런 이제 자세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건 정말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도가 지나친 그런 목회자들도 이제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목회자가 강대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막 쏘아붙이거나 막 이렇게 혈기를 누리지 못하고 막 성질을 내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 성도들이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비단 목회자 때문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고 말다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이렇게 두 중에 약한 사람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은 어떤 교인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에요. 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은데 나 저 목회자들 싫어. 나 저 성도들 싫어. 그래가지고 이 진도 안에도요 그런 가나안 교인들이 있어요. 나 목회자 싫고 성도들도 싫어. 나 우리 주님 그냥 나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인터넷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켜놓고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메일 오면 또 메일도 확인하고 그것도 예배라고. 또 어떤 사람 TV 방송 설교된다고 그거 예배라고 교회 안 나오고요. 교회 안 나오고 라디오 이렇게 막 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갔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성도들로 인해, 목회자로 인해 이제 상처를 받아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되었을 때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는 거지 예배 아니에요. 그 착각들을 하고 계셔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도 제가 드린 얘기지만, 진도 안에도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무슨 이 진도 안에 어디서 모여서 무슨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없어요. 그냥 스크린에 나와서 이미 죽은 목사의 설교를 매주마다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살아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이렇게 위성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자의 목회자의 설교를 매주 듣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없고, 그리고 그 설교가 그 설교만이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닙니다. 그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살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구약시대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제물을 가져올 죄인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을 위해 죽을 살아있는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이제 예배로 발전했죠. 뭐예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설교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어있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마치 제가 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죽어있는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게 그건 거예요. 제가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죽어있는 성도들이. 죽은 자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단지 그냥 설교를 듣는 거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처를 받고 나가서 별의별 데에 지금 다 빠져가고 있어요. 이단에 빠져가고 있지만, 신천지에 빠져가고 있고, 너무너무 지금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뭐가 나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안나가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상처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상처 안 주는 것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혈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부족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목사도 부족해요. 여러분도 부족해요. 다 부족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 교회인 거죠. 힘들다고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사실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처 때문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참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화 안 내려고 애를 쓰죠. 왜 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화는 어떤 화예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화도 내야 돼요. 언제 화를 내야 되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화도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화는 그런 화가 아니에요.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혼계할지니,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성도들,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같이 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네 영혼이 죽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성도들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또 알지 못하니까 화를 내거나 그것도 모르는 야 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저 사람 나하고 친한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텐데, 이래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내 구역 식구가, 내 가족이 2단 비슷하고 3단 비슷하고 진리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데 내가 얘기하지 않고 알아서 돌아오겠지, 이건 방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얘기해주고 훈계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 텐데, 상처 줄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상처 줄 텐데, 싫어할 텐데 해서 저 사람이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면 그 책임 여러분이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질 수 있겠어요? 그 무거운 책임을? 전해야 되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대신에 온유하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들을 부드럽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침묵하는 거, 그 파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설적인 사랑, 세워주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파괴적인 사랑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다 해주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망치는 사랑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들로 키워지는 요즘 어른들이 많아요. 파괴적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건설적으로 키워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침묵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방관이에요. 그건 무관심의 죄예요. 온유함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훈계할 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사단의, 여기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제 역할이고, 그게 또 신실한 일꾼들인 우리들의, 여러분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오늘 2장 이 뒷부분은 우리에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얼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살아있는 전도지, 살아있는 전도지죠. 살아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